제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성교회라고 하는 서울 행당동에 있는 신성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한참 울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 노인은, 아버지는 65세 난 분인데 아주 철저한 유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그 행당동이 산동네인데 아들 내외와 손자들 이렇게 5명이 살면서 이분의 소원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자살을 몇 번 했는데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이불을 들치면서 아들아, 이 장판 이거를 메우고 자라. 이 노인네가 그냥 아들 내외는 시장 나가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송곳을 가지고 이 구들장을 뚫었어요. 구들장을 뚫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종일토록 연탄 가스를 맡았어요. 오늘 삼교구 성도님들 찬양 참 은혜스러운데 이 노인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네, 살았어요. 죽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 저녁에 들어오는 아들에게 이불을 들치고 이 노인네 생각이 오늘 밤 이대로 지나면 아들 내외 손자가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들치고 구들장을 메우고 자라. 아버지,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하세요? 아들아, 난 살기가 싫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죽을 수 있겠니? 나 좀 죽여다오. 응? 막 울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한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 사달라 하고 그걸 이불 속에 넣었다 한 뭉치 돼서 먹고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요, 자살하면 안 돼요. 죽지 못해요. 고생만 하지.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하여간 우리는 자살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앞으로 평생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노인네 한 사람 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평생 목회의 길을 가나 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매일처럼 배달부 같이 산동네 올라가서 아버님, 아저씨, 선생님, 양반 어른 하면서 영감님 하면서 그저 그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양반 또 왔구만. 아무리 얘기해봐, 나 예수 안 믿어. 야,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갑시다,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갔어. 미닫이 문을 썩 여니까 이 노인네가 들어놓다 나를 보잖아요. 영감님, 나도 화가 났어요. 오늘 죽으려고 그랬죠?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죽으려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죽어요. 나도 화가 나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보통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날 밤은 내 눈을 마주치잖아요. 들어놓아서.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해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에 느낌이 와요. 그래서 선체로 십자가상의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강도는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면서 그 혼자 놓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왔어요. 3일 후에 아버지가 운명한다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가니까 온 몸을 흔드는 게 팍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줬든지 이 사람의 눈동자가 커져요. 이게 이 눈동자가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작지 이게 팍 나오면 커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무섭다고 할 수는 없고, 무서운 건 사실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은 안 나가고 얼마나 힘을 줬든지 눈동자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눈을 나오지 말라고 눌렀어요. 누르고, 하나님, 이분은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의가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상의 강도를 주님이 낙원으로 정한 것처럼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아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이야,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이 안 나가서 막 사지가 흔들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입을 여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가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그 시간이라도 구원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는요, 의사들이 임종이 가까우면 목사님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말도 못해요. 마지막 가는 길엔요, 말을 못해요. 또 눈도 못 떠요. 여러분, 지금 눈 뜨는 건요 얼마나 쉬워요. 눈 감았다 뜨는 거. 마지막 가는 길에는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눈 떠봐요. 엄마 왔어요, 뭐 아들 왔어야 해도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은 눈은 못 떠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지요? 그러면 말 못한 사람이 아멘 할 때는요,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뻐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구원 마지막 초청했는데 끝까지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죽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름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목사님이 임종에 그 주치의가 집사님인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그 집사님은 이제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집사님한테 나 살려줘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없나 봐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멘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확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멘 한다고 아멘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 대형교회 보니까 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은혜 받고 가길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종회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책 2권을 읽었어요. 하나는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읽었고, 하나는 진달래꽃 필 무렵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두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브로더 앤드류가 쓴 책인데요. 그 시절에 이 소련 연방의 냉전 시대에 공산 치하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몰래 밀수꾼처럼 국경을 넘는 거예요. 넘다가 잡히면 시베리아로 종신토록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성경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선을 넘었는데 누구에게 성경책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할렐루야로 물어보라. 그리고 아멘으로 답변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자를 가장해 하고 가방에 싣고 다니다가 한 사람이 가는 곳을 가서 옆에서 할렐루야 속으로면 아멘. 그럼 성경책 내주고, 또 가다 할렐루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에게 다 주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은 세계 교회들이 같이 공용어로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도 할렐루야 아멘은 성도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 동사형에서 파생된 부사형으로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뜻에서 진실로 참으로 감탄의 뜻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것이 아멘이에요. 성경이 귀할 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마음대로 소유하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 귀중할 때는요, 부자만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성경책을 쭉 읽어요.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회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문장이 끝나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최초의 유래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멘이 히브리 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사용했고 초대교회가 아멘을 사용했어요. 구약의 아멘의 의미는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확신에 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소리음으로 그냥 따서 헬라어로 아멘 그랬어요. 요즘 우리 단어가 없어서 영어 단어가 그대로 오잖아요. 컴퓨터, 웰빙, 무슨 빅딜 이런 식으로 영어가 우리말로 되듯이 히브리 말의 아멘을 헬라어로 아멘으로 가져왔어요. 신구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오고, 특히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 번역했지만은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아멘 하라는 말씀은 민수기 5장에서 범죄한 여인에게 제사장이 저주할 때 여인은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리라 하면서 아멘 했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끝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하는 뜻으로 결단의 의미가 바로 말씀 뒤에 아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다. 초대교회는요, 아멘의 소리가 마치 그 파도 소리, 우레 소리 같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대형교회 와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힘찬지, 얼마나 확신에 찬지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적어도 3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예를 든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 또 이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걸로 5,000명 먹고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이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이 울산에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바로 아멘이에요. 저는 12살 때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제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다가 거기서 수술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수술한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저 서울 충무로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다. 혹시 여러분 변계단 권사님 아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는 분 있어요? 네, 그 변계단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병이 난다 그래서 그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제가 소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보수 신앙이 좋아서 총신대학에서 7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저 장승백이라는 데서부터 걸어서 숭전대학 앞을 통해서 그 사당동 골짜기를 내려가야 돼요. 1시간씩 걸었어요. 그 7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 다 걸어서 지금은 안 걸어요. 하여튼 그 어려운 길을 간 것은 딱 보수신앙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은 부족했어요. 확신. 아멘이 좀 부족했어요. 자, 오병이어 주님은 하셨는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땅에서 오병이어가 있을까? 이거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한 80명 될 때 예배당 짓자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 넓은 목장을 사가지고 돈 3만 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누가 얘기가 저 침례교회 가면 본부에 가면 땅만 있으면 예배당은 지어준대요. 다 기술자들이 와서 침례교회 본부를 찾아갔잖아요. 넌 어느 교단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합동측 교단, 장로교단이라니까 안 된대요. 이건 침례교만 도와준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건축 기금은 도네이션 한 사람이 침례교만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장로교회를 가보라 그래.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그 장로교회 찾아갔어요. 총무를. 넌 어느 교단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합동측 장로교단이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된대.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교단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수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당동 산골짜기를 갔는데
교회 짓겠다고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우리 재직들한테 재직회 때 얘기했더니 회장 그래요. 뭐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습니까? 일단 침례교로든지 장로교 들어갔다가 예배당 다 짓고 나옵시다 그래.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 가서 총회다가 호소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교인들 이민교회는요 교단적인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초교파로 모였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런데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나.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내가 구걸하러 안 다닌다. 그러면서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저 밤이고 낮이고 미국 교회 건축은요 미국 사람이 하는데 변호사 앞에서 다 사인을 해요. 다 해서 건축하는 과정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연체가 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땅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다 법적으로 그래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날 어느 날까지 5만 불 혹은 10만 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 헌금 봉투 가지고 하나님 만약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로 된다면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필라델피아 땅에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은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난 아멘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가서 재성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4줄인데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보조 의자를 놓고 강대상이 크니까 이 앞에까지 다 왔는데 제가 교인들은 다 조용한데 이 강대상 밑에서 한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혼자 큰 소리로 해요. 이쪽에서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또 하겠구나 그러니까 괜찮은데 나는 안 보이는 데서 설교하다 보면 아멘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 이렇게 보니까 한 젊은이가 착 강대상을 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인사하지 않고 선생님 그랬더니 난 선생이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가 쉬운데 좀 아멘을 가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하기를 내가 서울에 칼빈 신학교를 다닐 때 회원동에 남대문 시장 앞에 실명한 사람들 교회 가서 3년간 전도사 일했대요. 그 교회에 실명한 여자가 10명이에요. 10명. 첫째 그렇게 마음씨가 좋고 신앙이 좋고 그 다음에 인물도 그만하면 되는데 누가 실명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겠어요? 이 전도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나도 이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명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참 훌륭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만 이해해 주시면 나 10명 다 데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난 그게 진심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사가 10명을 거느리고 목회를 하겠어요. 한 명 결혼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지금은 많이 제주도가 변했지만은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힌 것이 제주도였어요. 그러면서 소경이라고 집도 안 주고 택시를 타도 백미러를 보고 오늘 아직 첫 손님 못 모셨다면서 좀 내려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처럼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멘 했대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주님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쳐야 할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그 나라 가는 동안에 내 아내가 소경이라고 집도 안 주니 집을 하나 주세요 하고 막 막무가내로 기도했더니 글쎄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아멘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집을 사면 미국 교회에서는 그 오픈 하우스라고 그래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이 집이 없는 것처럼 집이 생긴 것처럼 여기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가운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3년 내에 집을 사요. 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었으니까 때가 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아멘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습니다.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구약의 학자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한 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죠. 사람이 보는 건 같아요. 성이 크고 거기 사는 사람 아주
장대한 사람이고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2명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본 그대로 보고하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2명은 들어가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아픔을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회고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불신앙을 따라서 40년을 광야에 헤맸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리고 광야 태생 60만 대군에게 너희들은 절대 정탐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라. 그러면서 신명기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가 시편 90편에 고백한 것처럼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태생들에게는 너희들은 무조건 말씀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고관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80리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사정을 했어, 고관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참 마음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꼭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에이 가자 그럴 정도로 자존심 상한 말을 했지만은 이 고관은 계속 요구했어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가라, 내 아들이 나았어. 야, 오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했다네. 자, 이거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 뭐 가셔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지도 않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고관이 믿고 가더니, 요 믿고 가더니 요 말이 아멘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 순간 80리 밖에서 아들의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아멘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을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 말씀을 똑같지만은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말이에요. 레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 파워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할 때 내 것으로 받아 먹으면,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기서 또 레마예요. 여자가 처녀가 임신한다. 이건 죽을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얻어먹었습니다. 야, 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얻어먹었다는 말을요, 이것이 그냥 얻어먹었다는 것은 번역이 약해요. 히브리 말 뜻을 보면 개걸스럽게 먹었다. 개걸스럽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그 시절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데요, 저는 대구에 피난 가서 이 서부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그때 우리는 달성공원이라고 했어요. 달성공원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됐어요 그러면. 거기 진짜 있어요, 달성공원이. 그래서 그 달성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군본부에 내어줬어요, 우리 학교는. 근데 달성공원에 미군이 캠프를 쳤어요, 미군이. 그래가지고 미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점심을 밖에 나와서 식탁에서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철조망에 매달려요. 헬로 헬로 하면서 매달려요. 그때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 학생이 어른들도 있었어요, 청년들.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팔이 길어요. 쫙 들어 헬로 헬로로. 나는 1학년이니까 이렇게 와요. 그러면 미군이 그 손을 다 헤쳐주고 저에게 오늘 말하면 식빵 그걸 줘요. 그러면 그거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한가하게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돌아서면 큰 아이들이 다 뺏어 먹어요. 야, 그럼 제가 또 울면서 헬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헬로 헬로. 그랬더니 그분이 또 줘요. 또 주면 또 돌아서면 또 뺏겨요. 그 서너 번 뺏기고 나니까 나도 국민학교 1학년이지만은 뭔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받자마자 먹어야지 돌아서면 뺏기는구나. 그래서 주면 그 자리에서 먹어요. 그 자리에서 먹는데 글쎄 빵이 이렇게 큰 것이 다 들어가요. 작은 입에. 내 입 속에 들어간 건 내 것이고 옆에 있는 거는 옆에 애들이 뺏어 먹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든지 내 입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는 또 교실에 가서 담임한테 매를 맞죠. 오늘 거지같이 철조망에 갔다 온 사람 다 나와. 야, 대구의 아이들은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싸우지만은 피난민들은요 그거 없어요. 또 매를 맞고 또 가서 얻어먹고. 바로 그것이 얻어먹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모래알 씹듯이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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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 먹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참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아마 바울의 설교는 좀 길은가 봐요. 길은 것 같은 이유가 그 유두거라는 청년이 들어와서 설교는 길지 덥지.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거기서 걸터 앉아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더라도 교회 안에 졸아야지 창문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창문 열어놓은 유두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그 옆집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자기 집도 더워서 창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약혼자와 미러를 즐기는 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창문으로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혼자와 파혼하고 여제자가 됐어요. 바울의 첫 번째 여제자가 되는 테크나라는 여자가 드로아에 지금도 가보면 기념 순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안에서 들어도 졸고 누구는 밖에서 들어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요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샌디에고라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그 샌디에고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하는데 이분이 자꾸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자꾸 그래요. 야, 이 사람 근데 뭐라 그러면 또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거고 이민교회 교인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 한마디 들으면 교회 안 와요. 그 부흥회 갔다가 교인 붙여주고 와야지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손가락질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뒤보더라보고 그래. 목사님 인사하러 가자는 내가 안 가고 거길 갔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냐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왜 자꾸 뒤돌아보고 그러세요? 난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난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하면서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 이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표현됐어요.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순종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아멘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 순종해서 조상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고향을 떠나는 노인은 죽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떠나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정오에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운데 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어. 사라가 듣고 웃었어. 왜?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남편이 이미 늙었고 나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좋게 대접받고 축복하는 그냥 입술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즉시로 아내를 불러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아세요. 하여튼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서 조금 지나면 랭캐스터라는 밀리니엄 시어터라고 하는 아주 정말 굉장한 극장이 있어요. 거기는 전부 노아, 다윗, 요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데 3,000석이 돼요. 꽉꽉 차요. 한 6개월 1년을 하는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뮤지컬에서 글쎄 아브라함이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그 말을 즉시 듣고 사라의 등을 치면서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난 그 대목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야 저거구나.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한다 이렇게 말씀 전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즉시로 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에게 영원 무궁토록 영광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생각까지, 구하지 않은, 기도하지 않는 생각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까지도 잘해야 돼요. 생각까지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뭐 우리하고 어떻게 돼?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할 때 우리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11년 반을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 지었죠. 또 교육관 지었죠. 체육관 지었죠. 강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도 아직 축구장이 있어요. 16,500. 이 차고가 주차장이 560대가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11년 반 동안 빚 없이 지면서 이민교회에서 목사가 앞장서지 않고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지 않았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엘리야가 숨은 그 시냇가에 그 골짜기에 숨은 거는 까마귀가 아니면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계곡이니까. 그래서 어디 그것이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전적으로 다 바쳤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목사님, 난 두렵습니다. 그래. 뭐가 두려우냐 하니까 나는 기도는 안 했는데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살림 살아가려니까 야, 이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앞으로는 말이야 생각도 좀 생각해서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건 아닌데 이건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저 대구에서 일광교회라는 교회를 집회하는데 그 중학생 1학년 학생이 네 줄에서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줄인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이 학생이 금요일 날까지 학교도 안 갔어.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막 중학생이 막 노트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서 학생, 공부 시간에, 낮 공부 시간에 학생은 말이야, 내가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학교도 안 갔잖아. 그냥 새벽 기도하고 저녁만 나오면 돼요. 그랬더니 학생이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괜찮아. 그럼 재미있으면 됐어. 이러면 또 그 중에서 한 70명 정도 있는데 시험들 부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학생은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나오면 돼요. 낮에는 학교에 가야지요.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낮 공부 시간에
공부는 언제든지 하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그냥 가슴이 찡해서 그래 학생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멘. 7, 80명이 듣는 가운데 아멘. 야, 서울대학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요. 이게 뭐 이 교회는 은혜가 많으니까 막 알아요. 중학교 1학년이요. 아멘 했다고 그 이튿날 서울대학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어요.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반갑다고. 누구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요. 축복해 주고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저 일광교회에서 와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하는 학생 모릅니까? 예, 기억하지요. 나는 기억 못해도 이 학생은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거기서 공부하는 중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들어가려니까 웬 학생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또 날 모르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 저 일광교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간 학생 모르겠냐 이거예요. 야, 이 학생이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중학교 때 은혜 받았으니까 총신을 안 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좋아하면서 그 도서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길가에서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생 일어나세요. 이젠 당신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일어나세요. 우리 그러면 저기 강의실로 가자고.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분은 지금 목사가 돼서 유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년 전엔요 휴가차 전 가족을 데리고 글쎄 목사에게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필라델피아까지 왔어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했으면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1850만이 사는데 75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1100만이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600만이 지금 미국에 사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 유태인이에요. 백악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미국에 유학 보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세요. 예루살렘 대학을 졸업하면요 지금 전 세계 CEO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미국에도 큰 기업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 출신이 아니고 예루살렘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 잘해서 총장이 추천 하나 하면 어디든지 가요. 그리고 그 CEO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건요 여러분만 아세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왔으니까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데 미국 유학이 아니라 예루살렘 대학을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힘은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단속 못하는 것이 총장사를 유태인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가진 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얘기하면 국회의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기 사건이 많아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을 제2의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유태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민족이 똑똑한 거 아니래요. IQ가 높지 않다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세계를 지배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을 다 지배하거든요. 이들의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빵모자. 이 남자는 다 썼어요. 군인도 이거 다 써요. 그리고 군모를 써요. 요거를 기파라고 그래. 기파. 요건 왜 쓰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불구자들 중에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우리는 불구자들 보면 네가 뭐 할 거냐 그러지만 유대인은 안 그래요.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깃발을 씌워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양옆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권면 좀 해줘요. 시작.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보니까 다윗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가 어느 때 죽을까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다윗은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왜 하느냐?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오거나 뭐 간단히 배가 아프거나 약을 사 먹으면 병이 낫는 거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약 사 먹으세요. 감기까지 기도해서 나으려면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 와보니까 매냥 약사, 약국이에요. 한지걸로 약국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약 사 먹고 이제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병원에 갔다 왔다면 암이에요. 정말 그리고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고 2달밖에 못 산다.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못 고친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는요,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께만 맡기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16,5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겠다 하니까 구청, 여기로 말하면 구청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타운십인데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집을 져도 30채를 30집을 지어서 세금 거둘 수 있는데 교회 면세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 중에 있을 때 미국 사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레버런이냐 그래. 그렇다니까 오늘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서 식사를 해주면서 사주면서 저를 막 안아줘요. 큰 사람이. 이 목사님 절대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나도 이 타운십에서 9년을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서 같이 싸우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닝,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청문회 같은 거예요. 조닝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타운십에 한 50명 들어가는 홀에서 그날에 300~400명이 모였어요.
이쪽으로 쫙 서고 저쪽으로 서고 뒤에 잔뜩 섰어요. 자, 여기서 교회 짓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 나오라.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500m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젊은이가 오더니 자,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과 주소를 얘기하고 가운데로 와서 테이블을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느냐 하니까 나 예수 믿는다. 우리 타운십 마크가 200년 된 타운십인데 성경책이 그려져 있어요. 저 성경책이 그려진 타운십에서 어떻게 예배당 짓는 걸 반대하냐. 저 마크를 띄워내리든지 아니면 교회 짓는 걸 허락하라 그래요. 야, 정말 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여자는요, 자기는 말똥 냄새 나는 것보다 그 목장을 샀거든요. 예배당 짓는 게 좋다고 또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하여튼 5명이 나와서 하는데 난 저 남자 여자 2사람만 기억돼요. 너무 흥분돼 가지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변호사가 오늘 발언을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덕방이 말이에요. 넌 어떻게 해서 유대인인데 말이야.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인들 300~400명을 동원했냐 이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발언하고 막 뒤에서 막 동조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동원하질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백인 300~400명을 동원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버런 클리벤저 목사님이 자기 교인 다 데리고 왔어요 그날을. 그래가지고 나는 예배당 짓는 줄 알고 흥분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50%가 가능하다. 안 되는 건데 50%가 가능하다. 오늘 발언을 너무 잘해줬다 하면서 넌 어떻게 저 젊은이들을 이렇게 구했냐 그래요. 근데 난 막 그날 되는 줄 알고 막 흥분했다가 50% 가능하다니까 또 쫙 내려앉았어요. 난 솔직히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땅을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조용히 있으면 또 자꾸 변호사 얘기가 떠올라.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만약이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대안.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 이 1200명 들어가고 교실이 12개인 회당이 팔려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복덕방을 통해서 주인을 만났어요. 몰래 나 혼자 가서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안 되면 이거 합시다 하고 대안을 가졌어. 그런데 저희는 새벽 기도를 6시에 하거든요. 5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하면서 어젯밤 조닝보드가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를 지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자다가 말이요, 그 소리 듣고 나도 아멘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유대인 회당이 떠오르는 거예요. 난 베드로 심정을 그 닭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처럼 그냥 그게 탁 떠오르는데 자다가 그래가지고 엉엉 울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변호사 얘기를 더 신중하게 이게 막 울었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막 울어. 감격해서 운 줄 알고 막 울어. 제가 은퇴한 지 3년 됐지만 아직 시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날 밤 그렇게 감동적으로 서로 울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랬으면 어떻게 실망할까 봐 지금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요. 그때 내가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베드로처럼 통에 잡아겠는지.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기도한 후에는 내 방법을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아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기도한 이상은 다른 방법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상은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때니까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기도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뭐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통성 기도해 놓고는 나서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시든 성경 다 찾아보고 민수기 14장 28절. 한 번 더 시작. 네, 성경 있으면 줄을 꺼주세요. 성경, 이건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을 해서 연필인 사람 줄을 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자, 연필을 거세요. 여백이 있으면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적어요. 이사야 57장 19절. 거기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 우리가 못합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합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입술에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사야 57장 19절. 그리고 이거는 또 여백이 있으면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제 이름도 하나 적으세요. 이용걸 목사. 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했지.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내려는데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공통점이 많아요. 세계에서 인사가 같은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시절에요 이렇게 얘기해. 나 하나님께 맹세해. 나 거짓말 안 해. 갚아줄 거야. 그런 일을 우리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서로 약속할 때 하나님께 맹세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형 첫날 밤에 살려줬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같은 제자인데 하나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다시 살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우편 좌우편, 영의정 좌의정처럼 앉게 해달라. 이분들은 지금 생각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건 한 자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12제자 중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까 이게 궁금해서 우리를 둘이 이렇게 앉게 해달라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몰라서 그래.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랬거든. 야고보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근데 자기가 예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두 음절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자 3교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 아멘. 자, 저 2층에는 참 감사해요. 오늘 저녁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층은 너무 많으니까 이쪽 절반 아멘. 아멘. 이쪽에 아멘. 아멘. 아, 이쪽이 제일 컸어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2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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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삶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양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3창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